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석용욱 작가라고 하고요. 만화 일러스트 작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이게 아침 일찍 동대문까지 와보기 처음이어가지고 또 아침 일찍 이렇게 또 모여 계신 또 장로님들과 또 집사님들과 이렇게 뵈니까 너무 신선하고 또 감동이 됩니다. 불러주신 교회에 너무 감사하게 이 자리에 쓰긴 했는데 부끄럽게도 아직 작가로서의 역량이라던가 사회적인 위치가 그렇게 자리를 잘 잡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거창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어서 오늘 제가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좀 너무 사소한 게 아닐까 하는 좀 걱정이 있습니다. 좀 아량으로 잘 받아주시고 그냥 젊은 사람들이 애쓴다 이렇게 편하게 좀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글 짧은 한 줄이 있고요. 그리고 아주 담백한 흑백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웬 병사 한 명이 초소에서 잠깐 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병사에게 커피를 한 잔 쭉 따라주시는 모습입니다. 가만히 보면 군화도 잠깐 이렇게 벗고 있고요. 양말도 좀 이렇게 반쯤 내려놓은 상태로 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무엇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그렸던 그림이냐면 그리스도인의 평안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작업했던 그림입니다. 저는 많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평안과 평화를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평화는 어떤 상태일까요? 평화는 갈등이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요한복음에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라고 얘기하셨을 때에는 평화를 주시겠다고 한 게 아니라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거더라고요. 갈등이 있지만 갈등 속에서도 네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 또 헷갈린 게 하나 있었어요. 그동안 평안과 편안이더라고요. 편안은 불편이 없는 상태겠죠. 근데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에게 편안하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평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더라고요. 늘 갈등과 불편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도 갈등이나 불편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것,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평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평안은 저런 마치 치열한 세상의 한가운데서 군인이 잠시 초소해서 몸을 녹이고 쉼과 안전을 누리는 것 같은 그 안정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작업한 그림입니다. 이 세상에서 불편함도 느끼지 않고 갈등도 없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네. 호흡이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우리 삶에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도 상관없이 불편한 일들, 갈등이 끊임없이 있을 텐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저런 평안을 누릴 수 있게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약속, 그 약속을 이제 묵상하면서 저런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지금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 어떤 사람이 막 열심히 달려오다가 장애문을 하나를 폴짝 뛰어넘고 있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죠? 네, 구멍이 있죠. 구덩이가 이렇게 있죠. 요거는 고린도전서 말씀 묵상하면서 작업한 건데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넘어지는 순간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저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질 거라고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장애물이 있으면 조심을 하게 돼서 저럴 때는 안 넘어지는데 꼭 장애물 뛰어넘고 나면 넘어지더라고요. 항상 함정은 어떤 장애를 통과한 이후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제가 참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으면
흔히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딱 집에 가거든요. 그러면 꼭 저희 어머니가 한 번씩 이렇게 저한테 시험 들게끔 한마디씩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런 경험도 혹시 있으시나요? 네. 항상 뭔가 내가 가장 충만할 때, 그리고 바로 그 직후가 제일 위험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예배 잘 드리고 오면 좀 놔둬주세요, 그냥 집에서. 또 하나 볼까요? 네. 이 그림은 어떤 사람이 어떤 큰 손 위에서 이렇게 환호를 하고 있고 바둑을 딱 두고 있는 손이 있죠. 이제 저 손이 제가 표현하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손으로 표현하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뭔가 바둑에 한 수를 딱 두고 있는데요. 이 그림의 제목은 한 수로도 충분히 역전됩니다. 하나님의 한 수, 신의 한 수, 이런 그림입니다. 바둑을 제가 잘은 모르지만 바둑 두시는 분들의 그 전설의 신의 한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막 그 수세에 몰리고 있던 상황 속에서 기적과 같은 어떤 한 수를 탁 둬서 완전히 그 전세를 뒤집는 그런 한 수를 신의 한 수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잖아요. 여러분의 어떤 한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이런 신의 한 수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한 수죠, 신의 한 수. 제가 신의 한 수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하고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최근에 어떤 선교사님 인터넷에서 제가 본 건데,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원주민들 사역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 모습이고요. 자,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그 옆에 있는 부족은 어떤 부족인 것 같으세요? 100년 전에 조선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이 땅에 살던 사시던 분들. 우리는 드라마나 사극을 통해서 이 조선이라는 시대를 들여다보다 보니까 뭐 고요한 아침의 나라, 그리고 선비의 나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서민들은 굉장히 열악한 저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물론 이제 조선이라는 역사를 제가 다 여기서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선 말기 선교사님들이 막 들어오던, 그리고 뭐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 시대를 넘어가던 그런 그 근대 시점에서의 조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선교를 하실 때 정말 이 조선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열심을 다해 그들을 치료하고 전도하고 교육 사업을 하셨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들었던 게 하나 있다고 합니다. 조선인들이 가장 힘든 부분, 그게 뭐였을까요? 유교 사상 혹은 무슨 교육의 부재로부터 오는 그런 아주 투박한 삶의 모습들. 근데 의외로 그런 게 아니고요, 냄새가 제일 힘들었답니다. 냄새. 이 위생이 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를 섬겨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100년 전에 저 모습이 사실 우리가 사극에서 보던, 드라마에서 보던 우리 조선의 모습이 아니고, 지금 옆에 있는 아프리카 부족의 모습하고 비교해봐도 크게 다르지 않을 만큼 사실 이 조선이란 나라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그렇죠? 장로님들도 계시니까. 이제 좀 근대화를 이루고 광복을 맞고 좀 살아볼까 했더니 또 전쟁이 났어요.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은 1953년 서울의 모습입니다. 아마 저 사진이 어쩌면 뭐 이쪽 가까운 동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저 나라. 이 사진은 같은 시대 1950년대의 어떤 외국입니다. 저 나라는 어느 나라 같아 보이세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 저 나라가 1953년에 필리핀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지금 여러분 어떤 나라가 됐는지 아십니까? 문화 강국이 됐어요. 네. 뭐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음악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인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 드라마나 노래의 내용들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기독교적이냐 반기독교적이냐 이런 거를 지금 제가 논하려는 건 아니고, 이런 엄청난 문화적인 영향력을 갖는 나라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적인 영향력은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문화적인 그런 부분들은요, 경제적인 기반 위에 아주 오랜 시간 축적된 문화 안에서만 꽃피울 수 있는 게 문화적인 역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라가 됐다라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기반 위에 이미 섰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당장 우리 오늘 하루 다음 달 먹고 사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춘 나라인지 우리 스스로 모를 때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불과 70년 전만 하더라도 저렇게 미군의 도움이 없이는 자립할 수 없었던 그런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고 깨달을 때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나이는 막 5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오랜 인생의 선배님들도 여기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과거를 좀 공부하다 보면 이거 되게 없는 일이 우리 안에 벌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경제는 세계 10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그리고 군사는 그 역시 10위 정도로 보고 있고, 여권 파워는 세계에서 1, 2위를 거의 다투고 있습니다. 미국 여권을 갖고 있을 때보다도 한국 여권을 갖고 있을 때 갈 수 있는 나라가 더 많습니다. 근데 제가 10위라고 이렇게 순위를 매긴 거는 되게 좀 점수를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준 겁니다. 그래서 조금 높게 점수를 주는 데는 6위까지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 세계가 지금 185개국에서 190개국 정도의 나라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 중에서 군사적으로 경제력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10위 정도 혹은 10위 안에 드는 그런 영향력을 갖춘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지도를 보세요. 지도에 지금 대한민국이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나라가 어딘가요? 러시아죠, 러시아. 네.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없어요. 바로 여기. 그것도 온전한 한 덩어리가 아니라 반토막 난 땅입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북한보다도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막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을 때만 해도 남북으로 갈라진 시점에 대한민국은 사실상 섬이었습니다. 섬. 왜냐하면 북한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대륙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기 때문이죠. 자원도 없죠. 돈도 없죠. 군대도 없죠. 그랬던 나라가 지금 이런 나라가 됐다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정말 어떻게 가능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다. 근데 저는 열심히 살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교 활동을 위해서 여러 나라를 다니거든요. 여러 나라를 다녀봤는데 열심히 안 사는 분들 없어요. 열심의 기준이 정말 뭘까요? 다 달라요, 사람마다. 우리는 다 저마다 열심히 삽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 초원에서 뛰어놀면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살 것 같아요? 그분들도 먹고 살려고 치열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모두 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이 기적이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과연 뭐가 신의 한 수였는가? 아까 제가 그림에서도 보였듯이 그 한 끗, 열심히 해서 하나 더 뭐가 더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기도라고 보는 겁니다. 기도. 이거는 기도의 힘이다.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셔서 그 하나님의 한 수가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리 어머니들, 아버니들, 또 삼촌, 누나 열심히 사셨죠. 그걸 부정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그런 현상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또 왜 드리냐면, 이 조찬 기도의 모임이 지금 굉장히 오래된 모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지난주에는 그 어머니 기도회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남전도회, 조찬 기도회, 요즘 기도회만 불려다니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 이른 시간에 모여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다는 게 다음 세대를 또 책임지고 살아가야 되는 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지만 저는 이 기도의 덕분에 분명히 이 나라와 민족과 또 수많은 우리 저와 같은 사람들이 설 수 있는 어떤 영적 기반을 제공해 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이 기도회 속에서 우리 교회, 내 가정, 그리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거기서 한 발만 좀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교회, 남의 가정, 남의 자녀,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아파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이 영역이 조금씩 더 넓혀져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되게 별로 화려하지 않은 담백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책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출판 쪽에서는 17권 정도 기독교 출판물들을 출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다 저를 처음 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 말은 이제 책이 잘 안 팔렸다는 얘기죠. 그렇게 유명해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이런 예술가로서, 제가 그림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년 됐어요. 이런 활동한 지. 그래도 처음 보시죠? 네. 거의 대부분 처음 인사드려요. 다 항상. 20년째 첫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항상. 왜 이렇게 더 뭔가 좀 성장하지 못할까, 내가 작가로서. 그런 고민을 하다가 한 20년 정도 그런 고민을 좀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잠깐 다른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나는 왜 20년 동안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서 퇴출되지 않았을까? 그게 신기하잖아요. 안 유명하고 책도 안 팔리는데 17권씩 책을 냈어요. 보통 저처럼 안 되면 출판사가 책을 안 내줘야 돼요. 근데 또 뭘 만들어가지고 가져가면 내주겠대요. 근데 또 내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나 보다 하고 또 작업을 하고, 실망 속에서 작업을 하고, 안 되겠지 하고 또 가져오면 또 내준대요.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어느 순간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명하고 성공한 한강 작가 같은 사람까지는 못 됐지만, 한편으로는 저 인간이 왜 안 망하고 있지? 희한하다라고 얘기할 때 안 망하는 것도 간증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디 내세울 게 있거나 뭐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간증 요청이나 혹은 나눠달라는 요청을 수락한 것도 최근에 그런 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최근에 그랬다라는 거는 최근까지도 계속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할까를 고민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그것도 은혜다. 진작에 이쪽 영역에서 벌써 망했어야 되는데 잘 되지도 않지만 망하지도 않고 있는 희한한 이것도 되게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거를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런 책을 또 한 권 냈습니다. 바리스타로 오신 예수라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직업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목수였습니다. 예수님도 직업이 있으셨어요. 사명이 있으셨죠. 구원자라는 사명이 있으셨지만 이 땅에서 자기 일을 하고 사셨던 분이세요. 그럼 그 예수님이 목수가 아니고 바리스타로 오셨다면 어땠을까? 오늘날 이 시대에 커피 내리는 사람으로 오셨다면 어떤 모습으로 커피를 내리고 계실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여러 국적의 사람들과 여러 그 성별의 사람들, 남녀노소 불문하고 사람들에게 커피를 한 잔 내려주시는, 그러면서
이렇게 평안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뭐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너무 인문 좀 이렇게 인간적이다. 예수님은 신인데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냐. 뭐 그것도 다 좋은 조언이라 생각하고 제가 달게 다 듣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제 취지는 좀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은 게 제 목적이었었고, 현대인들에게 가장 친근한 상품인 커피와 좀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좀 예수님을 좀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찾아가신 장면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세리 마태를 세무서 직원으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담배 한 개 피를 들고 있고 아주 피곤에 쩌든, 그냥 그날의 업무로 피곤에 쩌든 그 마태에게 찾아가서 커피를 한 잔 이렇게 내려주시는 모습이라든가, 또 이 그림은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라는 그림입니다.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카페에서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신다면 어떤 모습일까, 그런 걸 좀 상상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작업을 국내에서는 또 어떤 보수적인 쪽에서는 좀 안 좋게 보시기도 하는데, 다행히 해외에서는 좀 재밌게 봐주신 교회들이 좀 있어서 해외 몇몇 교회들이 저를 좀 초청하셔가지고 제가 또 해외 몇몇 교회들을 찾아가서 교회에서 전시를 좀 하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저기 있는 교회가 이제 베를린, 독일에 있는 베를린의 한 교회에서 저를 초대하셔서 또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이렇게 일종의 전도 활동처럼, 행사처럼 저렇게 그림을 좀 전시하고 문화사역을 좀 했었고요. 또 이거는 뉴질랜드에 있는 성공회 교회에서 또 이렇게 좀 초대를 해주셨어요. 150년 된 교회인데, 그래서 뭐 그 교회에서도 이렇게 전시를 하고, 몇 년 전에는 제가 이제 일본 교토라는 도시에서 또 전시를 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교토라는 도시에서 전시를 할 때의 그런 공간 모습인데요. 이게 전시를 딱 여니까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되게 적잖아요. 그렇죠? 5%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인구들이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이런 그림을 작업을 해도 기독 예술인, 기독 미술가라는 그런 어떤 프레임을 씌우기보다는 그냥 순수하게 아티스트로 봐주는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시를 하면 찾아와서 그림을 봐주세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그 지역 주민들이 와서 그림을 보십니다. 그러면 이제 재미있는 현상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에게 그림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예수님 이야기이고 또 말씀을 가지고 해석한 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말씀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러운 이렇게 전도가 좀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이 전시를 통해서도 이렇게 뭔가 선교 활동을 할 수 있구나, 뭐 그런 거를 좀 확인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전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지금 사진에 보시는 저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작가를 좀 만나고 싶다라고 오신 거예요. 저분이 일본 분이십니다. 사진에 보시는 저분들이 일본 현지 분이신데 부부세요. 저 부부가 이렇게 찾아오시더니 그 지역에 계신 분이셨는데 작가를 좀 만나보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딱 가서 인사를 드렸죠. 그랬더니 저분들이 작가님한테 전시를 보고 너무 내가 감명을 받았다. 작가님한테 그림을 의뢰하고 싶다. 우리 가족을 좀 작가님의 그 화풍으로 좀 그려줄 수 있겠냐,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일본 분이 이렇게 부탁을 하시니까 또 제가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통해서 약간의 뒷조사를 좀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교토 럭비 협회 회장님이셨어요. 럭비 협회. 그리고 이제 아드님이 두 분 있었는데 아드님 두 분 다 그 국가대표 일본 럭비 선수들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저 아들들이 체격이 건장하죠. 네, 그 양쪽 다 아들들 다 럭비 선수들이고, 아버님도 럭비 선수 출신이시고 어머님은 국가대표 배구 선수 출신이시고 스포츠 집안이었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이분들이 건물주셨어요. 건물주였어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제 안에 뭔가 탁 하고 불이 들어오면서
그림값을 좀 제대로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작가님께 그림을 의뢰하고 싶은데 작가님 그림 얼마 정도면 작업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시길래 그냥 제 수준 안에서 저희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뭐 그렇게 엄청 화려한 작가는 아니지만 제 수준 안에서 좀 비싼 가격을 딱 얘기해봤어요. 그분한테 저는 한국에서 100만 원 정도 그림 작품값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잠깐 뜸을 들이시다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50만 원으로 할 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와이프도 50만 원이라고 하지 왜 100만 원이라고 했냐고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날 이분이 다시 오셨어요. 다시 오시더니 100만 원에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1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떤 분들한테는 큰 돈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작은 돈일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가로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지만 여전히 애매한 위치에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예술 활동이라는 게 좀 그래요. 막연합니다. 왜 부모님이 이렇게 제가 예술 못하게 하려고 막으셨는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불안정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해외에 이렇게 나갔는데 해외에 어떤 클라이언트가 나타나서 네 그림을 제가 딱 제시한 액수에 사겠다라고 하니까 뭐랄까 정말 그냥 하나님이 그냥 축복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더라고요. 격려가 확 되고 할렐루야가 막 속으로 터지면서 막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막 그렇게 생생하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이제 제가 일어나서 그래도 기도는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딘가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누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뭔가 이 사람한테 100만 원 받기로 한 그 사실이 저로 하여금 뭔가 작은 어떤 걸림 같은 게 되게 하더라고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그 신발 속에 돌멩이 하나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계속 걸리적거리는데 무시하고 싶은데 계속 그게 내 안에서 느껴지는. 이게 왜 이런 마음이 들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제 기도하고 묵상을 해봤는데 하필이면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이 말씀이 나한테 그날 이렇게 떨어졌을까? 왜 이 말씀이 나한테 그날 이렇게 다가온 걸까? 고민을 해봤더니 그런 말씀으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계산하고 있는 너를 죽여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 해석이 딱 되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이게 어떤 기회인데, 이게 어떻게 나한테 힘들게 주어진 돈인데, 아이고 하나님 저 얼마나 힘들게 그림 작업하면서 이렇게 해왔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잘못 말씀을 주신 걸 거야. 내가 잘못 해석한 걸 거야. 이러면서 속으로 막 계속 부정하고 씨름하고 그러고 있는데 계속 이 말씀이 저한테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이 고백이죠. 날마다 죽노라. 그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그렇게 계산이 한 게 잘못한 건가? 내가 그렇게 대단한 계산을 하고 일확천금을 노린 건가? 고민을 해봤는데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한테서 원하시는 것은 그 그림을 사고 팔지 말고 전도로의 기회로 삼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저 말씀을 가지고 정말 씨름을 하고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그림을 그냥 전도의 하나의 기회로 삼고 선물을 하는 쪽으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런 씨름 앞에서 흔쾌히 결정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게 제 믿음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이권과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충돌될 때에 정말 그 야곱이 했던 야복강가의 씨름처럼 치열한 씨름의 시간을 겪습니다. 막 기쁘게 바로 순종이 안 돼요. 특별히 돈과 관련된 부분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막 씨름을 하다가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그림 작업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럭비에는 요런 경기의 장면이 있어요. 저도 럭비 경기를 잘 모르는데 나름 조사를 해보니까 요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족이 럭비 가족이니까 그 가족을 이렇게 가족이 모두 함께 럭비라는 스포츠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만화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 저기 제일 위에 있는 저 럭비 공을 잡고 있는 저 사람이 큰아들 얼굴입니다. 큰아들 얼굴을 그 그림에다 이렇게 넣었고, 또 그 옆에 있는 붙잡고 있는 사람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 둘째 아들을 또 이렇게 럭비 붙잡고 있고, 또 반대쪽에 왼쪽에 있는 사람이 그 아버님 얼굴이죠. 아버님 얼굴을 또 넣고, 또 맞은편에는 어머님 얼굴을 이렇게 넣었죠. 가족들의 얼굴을 넣어서, 또 이 그림은 사실 나머지 사람들은 그 직원들 얼굴들 이렇게 하나씩 그 협회 직원들 얼굴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이 그림에다가 이제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네, 예수님입니다. 커피를 내리는 예수님이 계시다면 럭비를 하는 예수님도 계시겠죠. 네, 그래서 아마 오늘날 저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가신다면 럭비 유니폼을 입고 찾아가시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이 가신다면 저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럭비 선수로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을 해서 저 뒤에다가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게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고 뭐 하고, 그다음에 저 뒤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저 예수님이 너의 가정을, 당신의 가정을 딱 든든하게 뒤에서 잡고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넣어서 액자에 탁 넣어서 선물을 했습니다. 저게 하나의 전도지가 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저분이 너무 기쁘게 받으시면서 자기 사무실에다가 다 걸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저 사무실에 날마다 저 그림을 보시면서 저분이 예수님을 보시겠죠. 알고 봤더니 저분이 건물주셨잖아요. 그렇죠? 너무 부러워요. 진짜 건물주. 저분 건물 2층에 한인교회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한인교회 목사님이 이 건물주하고 이제 좀 친하게 지내야 또 안 쫓겨나는데,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막 고민하고 있던 찰나였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림을 선물해 드리자 이 건물주가 그 교회 목사님한테도 잘 대해 주시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거창한 건 아닙니다. 정말로 뭐 피카소 작품도 아니고 막 몇 천만 원짜리 작품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저한테는 되게 큰 돈이고 여전히 경제적인 자리를 이루지 못한 예술가한테는 만만치 않은 씨름인데, 하나님이 저한테 저런 씨름을 자꾸 도전하세요. 그래서 불편해요, 사실은. 불편하고, 어떨 때는 막 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불편함들이, 그러나 그 예수님이 주셨던 평안을 하고는 또 바꿀 수 없다라는 걸 아니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또 나아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분까지 하면 되죠? 제가 저한테 한 30분 정도 안에 주시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시간이 조금 더 써도 한 5분 정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또 책을 한 권 냈는데요. 요거는 이제 일본어로도 제 책이 좀 나왔어요. 일본어로도 제 책이 나왔는데, 일본어로 책이 나왔으니까 북토크 같은 거를 또 일본에서도 좀 이렇게 가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나름 또 팬이 있어요. 일본에 또 일본 교인분들, 성도들 아주 소수의 팬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사진도 찍고 뭐 이럴 때는 좋아요. 좀 예술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막 팬이 와가지고 사진 찍어달라고 하고 이럴 때는 너무 좋은데, 어느 날 그 일본에서 이렇게 북토크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찾아오시더니 자기네 교회가 장애인 복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장애인 복지 시설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림을 좀 하나씩, 얼굴 그림을 하나씩 그려달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또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데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기도를 이렇게 해보는데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이 그림을 그리기가 싫을까 생각해 봤더니 그 장애인, 우리 장애우들이 지적 장애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아주 좀 강도가 좀 센 지적 장애인들. 이게 뭐냐면 그림을 줬을 때 돈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아까처럼 뭐 이렇게 100만 원 이런 거 막 놓친 것도 아쉽지만 궁극적으로 저 같은 예술가들은 반응을 먹고 살거든요. 그림 작업을 하고 멋있어요, 좋아요.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저희들의 원동력인데 이 장애인 친구들은 이제 인지 능력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그림을 줘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냥 그분은 그냥 뭔가 이렇게 좀 남기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저한테 뭔가 돌아올 수 있는 반응이 없다라는 걸 아니까 또 그리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돈 안 되는 것까지는 어떻게 또 지난번에 기도를 통해 잘 넘어갔는데 반응이 없을 걸 생각하니까 이건 더 하기가 싫은 거죠. 그런데 뭐 다 아시다시피 그날도 이 말씀이 또 저를 씨름하게 하더라고요. 불편합니다. 아무튼 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람들의 반응과 사람들이 어떻게 너에게 박수치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너가 그 뜻을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저한테 도전하시는 것 같았어요. 인정받고 싶고 박수받고 싶은 자아를 또 한번 죽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친구들을 이렇게 하나씩 작업을 해줬죠. 뭐 거창한 그림은 아닙니다. 지적 장애인들인데 하나씩 제가 그림을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도 계시고 어린 친구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림이 조금 더 좋아 보이죠? 네,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릴 수 있게 해달라고. 나는 조금 조심스럽다. 너무 그림인데 장애우지만 또 그림에 너무 장애우가처럼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닮아야 되고 그 사람과 그런 가운데서 좀 지혜를 구하고 작업을 이렇게 했더니 이 그림을 전달해 드리니까 다음 날 목사님께서 이제 찾아오셨어요. 이 그림을 받고 집에다가 다 보냈대요. 부모님들이 엄청 격려를 받으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모님들이 거의 이렇게 막 회복과 치유가 있으셨다라고 굉장한 격려를 받으셨다고. 알고 봤더니 사진은 제가 그 아이들을 보는 시선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면서 그렸던 저 그림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보는 시선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부모님들이 장애인 복지시설에 교회 안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이었는데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부모님들도 아이를 맡기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목사님과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되게 많이 열리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굉장히 호의적으로 이렇게 대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저 작은 책상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제가 뭐 나가서 화려하게 전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삼성 리움 미술관 같은 데서 전시를 하는 그런 유명 작가도 아니고요. 그냥 저 작은 책상 위에서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영적 전쟁하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저 작은 한 평도 안 되는 저 책상 위가 저에게는 기도처이고 예배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안에서 엄청난 씨름과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그 삶의 현장, 작업터, 그리고 사무실 그런 곳들도 예배의 처소이고 씨름의 현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근데 잘 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작은 씨름들을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습니다. 되게 좀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되게 멋있는 프로젝트들도 많이 하시고 아쉽게도 저는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있는 현장에서 제가 있는 자리에서 작은 싸움들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런 씨름들이 쌓이고 모여서 더 많은 풍성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을 채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또 훌륭하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또 그러한 치열한 하루하루를 또 잘 살아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네, 이 귀한 자리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미약한 이야기이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 기도 모임에서 많은 기도를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쌓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